11월 달이 되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라서 그런지 좀 바쁩니다. 오늘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오후에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또 드리고, 또 뭐 그 뒤로도 또 우리 또 기간 총회가 있고, 또 우리 또 재정 결산이 있고, 아무튼 등등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특별히 학생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젊은 학생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결국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사사요, 또 제사장이요, 또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로 얘기하면 대통령도 하고, 또 교회 목사도 하고, 또 신학교 교수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다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은 우리 예수님의 삼중 직분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온 땅의 왕이시고, 또 제사장님과 동시에 또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릴 테고, 또 선지자로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이제 삼중 직분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사기 시대에는 이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또 이 사사가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삼중 직분을 잘 감당했는데, 이 사무엘이 그렇게 자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로 치면요 엄청 출세한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우리나라에서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사람 그러면 BTS라고 그래요. BTS 그러니까 뭐 CTS 뭐 다른 데입니까? 뭐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애들은 잘 알겠지만 방탄소년단이라고 무슨 미국에서 무슨 차트 있는데 거기 뭐 1위하고 뭐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열풍입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도 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더 유명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점을 찍은 사람이니까. 그가 교회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또 한 사람 본 사람이 있죠. 똑같이 교회에서 자랐는데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 오히려 사무엘보다 더 이 사사며 제사장이며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교회에서 자라긴 했지만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잘 크되 또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여서 정말 이 사무엘처럼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젊은 학생을 얘기를 하면 누구냐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윗이에요. 저도 이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그 미국 이름을, 영어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너무 흔한 거예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도 조 데이빗 한번 다윗이라고 이름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바꿨거든요. 그래서 왜 바꿨나 해보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이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조다윗 그러니까 조다윗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억양이.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시 바꾸신 것 같아요. 다윗으로 안 고르고 다시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조시성을 가진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 다윗 참 좋아해요. 여러분 아마 다윗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큰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정도의 나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우리 영진이가 몇 살이지 지금? 16. 한 영진이나 영진이보다 한 살 정도 많은.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가 30세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 보니까 소년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18세가 되면 군대를 다 가야 돼요. 넌 안 가겠지. 근데 다윗은 이때 아직 군대를 가기 전이에요.
형들은 다 군대를 갔는데 혼자 안 가서 아버지가 야 형들 군대 갔는데 전쟁터 갔는데 도시락 좀 갖다 줘라. 도시락 심부름을 하던 그때의 나이예요.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로 다윗의 형제들은 다 군대를 갔지만 다윗은 이 심부름하기 위해서 전장에 온 것입니다. 오늘 그런 다윗 이 골리앗을 이기고 모진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왕이다 라는 칭호를 받을 그런 정도까지 된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키워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지원이쌤, 우리 현종이를 다윗처럼 키우고 싶어요? 아니면 딴 사람 좀 키우고 싶어요? 다윗처럼. 넌 다윗처럼 커라. 자식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순간적으로 딱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그래,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강한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이 골리앗으로부터 위기를 빠졌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것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가진 신앙이었다,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고백하기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들을 따라가서 양을 그 사자나 곰으로부터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나 곰이 자기 덤비려고 그러면 수염을 잡고 그 사자나 곰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16세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일이 있었던 거는 15세나 13세 아주 어렸을 때인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멋있지? 너도 그런 믿음 갖고 싶어? 그래, 너도 그런 믿음 꼭 가져라. 예.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린 다윗에 비해서 어른들은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 없이 숨어가지고는 야, 저 골리앗 키가 3m야. 어우, 저 그냥 저 팔뚝 봐, 내 허벅지만 해. 막 그러면서 뭐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어린 다윗이 도시락 전해주려고 딩가딩가 왔다가 그거 보면서 한심하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어른들은요 이것저것 재기가 바빠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막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재는 거예요. 아우, 내가 저 골리앗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골리앗은 3m고 나는 165.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1급 비밀인데 얘기를 해버렸네요. 2m보다 조금 못 미치는 키인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우, 집에는 여우 같은 마누라랑 토끼 같은 자식이 있는데 내가 저 한 방에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은 내 자식들, 내 가정은 누가 돌보지? 이번에 좋은 차 벤츠를 하나 뽑았는데 내가 죽으면 이 차를 누가 모나? 그럴까봐 안 나가는 거야.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말이야.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거 옛날에 무슨 코미디 프로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애들은 모르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러면서 이것저것 재고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이유가요 1000가지가 넘습니다. 이것저것 재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저것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좀 컨디션이 별로인데 오늘 하루 쉬자. 아우, 머리 아파. 난 저거 못해.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갑자기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닥쳐서 하면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 있어요. 사자나 곰과도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기의 생활 속에서 계속 체험을 한 거예요. 매 순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억 로또 딱 당첨됐다. 옛날에는 주택복권 1억이라서 죄송합니다. 옛날 기준으로. 요즘에 뭐 10억, 뭐 100억 그렇게 되죠. 100억 당첨됐다. 10억 11조 할 수 있어요?
우리 세인이가 저 당차게 아니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원 11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아이들이 100원 11조는 해요. 1000원 11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인색하게 울지 마. 1000원까지도 해요 애들도. 어머님이 주니까. 10,000원 11조 할 수 있을까요? 애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중고등부 10,000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어려서부터 100원, 1000원, 10,000원 이렇게 계속 해온 사람은요 10억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 10억 벌어가지고 10억 다 쓸래? 아니면 100억 벌어가지고 90억 쓰고 10억 11조 할래? 그러니까 네가 바보라는 소리 듣는 거야. 10억이 더 커? 90억이 더 커? 그렇지. 10억 벌어서 10억 다 쓰는 것보다 100억 벌어서 10억 11조 90억 쓰는 게 훨씬 낫죠. 바라기 여러분들 100억 벌어서 10억 11조하고 90억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해성교회 김신구 목사님 항상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함께 하심을 훈련받은 다윗이니까 3m 장신의 골리앗이 큰 칼을 들고 와 이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저걸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들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관심 갖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골리앗을 이기를 신앙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교훈은 어려서부터 가진 믿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오늘 오전 설교가 하나님만 바라보랬죠. 실제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계속 사라져가는 그런 추세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저도 시찰이나 뭐 노예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정말 뭐 교인들 한 300~400명 되는데도 주일학교가 5명, 6명이라. 우리 전사님 학교에서 친구 전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가 재적이 5명인데 5명이 100% 출석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 야 우리 교회는 재적이 15명인데 그 중에 5명 출석하는데.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서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풍조가 저들로 교회를 떠나 세상 향락을 쫓아가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 부모들로부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끔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야 너 오늘 시험인데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야 너 오늘 학교에서 뭐 행사 있다며 거기 교회 가지 말고 학교 가. 교회는 나중에 대학 가서도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공부해. 네.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시키다 보니까 대학 딱 들어가가지고 야 이제 너 대학 들어왔으니까 교회 가. 그러면 저 오늘 MT 있어요. 저 오늘 과 숙제 해야 돼요. 저 오늘 미팅이 있어요. 소개팅이 있어요. 별의별 이유를 대면서 나중에 머리가 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젊은이들이 없는 거는요 사실 우리들 책임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 교육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요 나중은 없어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그 신앙교육은요 자녀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 어려서부터 소년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소년은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고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사위 즉 부마가 되었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그렇게 백성들한테 칭송을 듣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장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고 결국 자기를 죽이려는 장인의 그 눈을 피해서 산길로 적국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요. 네. 그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언제 지었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이 시편을 지은 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 나라에 갔는데 자기가 블레셋 나라 골리앗 장군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그 다윗이 우리나라 왔어? 다윗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 블레셋 왕을 피하려고 길거리에서 미친 짓을 했어요. 침을 질질 옷을 찢으면서. 얼마나 연기를 실감나게 했으면 그 블레셋 왕이 야 설마 이런 사람이 다윗이겠냐? 그 용맹한 다윗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 그렇게 속았어요.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거길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네. 바라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른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믿음으로 본을 보일 때 우리 아이들의 정도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망원중앙교회 미래를 위해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귀중한 2세대를 바라보시고 미래의 망원중앙교회를 소망하시고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투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